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 설교전 브리핑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언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좀 이건 한번 후에 성도님들께 설교로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좀 요번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요즘 고민을 하곤 하는데, 왜냐면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좀 따지고 싶은데, 오늘은 약간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좀 논쟁이 생겼어요. 하나는 제가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추천했던 청소년 매일 성경의 김재수 교수님이라고, 미국에서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분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적용시키고 막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것이 좀 약간 비판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안 읽었어요. 좀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고 한데,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달란트 비유는 대체로 칭찬받는 승자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저주받은 패자의 관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인의 것까지 빼앗고 내쫓는 주인 같은 분이 예수님이신지 한번 묻는다.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좀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 해석의 방식 틀을 벗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의 틀을 너희들이 들어라, 너희들이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뭔가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학적인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적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라는 논쟁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말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왜 너희들만 옳다고 여기느냐, 너희들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성경 해석할 수도 있지, 저렇게 성경 해석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따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 해석의 주권을 신적인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놓여 있게 만들었죠. 그것의 폐해는 너무나 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뜻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모양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전에 제가 고든 디피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고든 디피, D.A. 카슨, 두 사람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겼는데, 아주 옛날에 진짜 한 19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교수님들께 쓰셨던 글을 예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성경 해석이 너무나 인간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쥐어지게 된다면 기독교는 동성애나 어떤 페미니즘 같은 것을 옹호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통찰력을 보여준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대원 때 읽었던 책이라서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것을 그 몇십 년 전에, 일어나기도 전에 이것을 읽어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후에 그 출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출처를 까먹었어요.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리고 D.A. 카슨 책이에요. D.A. 카슨 책에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논문을 담아서 썼는데, 성경 해석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그 변질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뜻에
채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러한 판이 이루어질지를 성경 해석이라는 그 주제의 관점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합니다. 성경 해석이 사람들이 뭐 여러 질문을 하는 경우 많아요. 이런 뭐 무슨 질문들, 이런 질문 하나. 제가 이전부터 성경을 되게 청년부 시절부터 가르쳐 왔어요. 워낙 그 교육자분들께서도 김선민이라면 실력 좋다라고 해서 인정해 주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여기저기 사람마다 성경 해석이 다 다른데 왜 김선민 당신만이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역사적으로도 성경 해석 방법이 변해왔고, 시간적으로 성경 해석 방법이 다 달라왔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각각 성경 해석이 다 다른데 왜 당신만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해석 방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독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기독교 시작할 때 알렉산드로 학파와 그 다음에 안디옥 학파라고 딱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은 성경 해석학 총론이라고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읽으면 나와요. 이따만큼 진짜 두꺼워요. 막 거의 10만 원대였었나? 제가 그건 도서관에서 그걸 읽기만 했었는데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해석 방식을 안디옥 학파적으로 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안디옥 학파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문맥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그다음에 장르적 그런 틀을 가지고 읽어 나간다라는 뜻이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풍유적, 비유적, 그리고 좀 약간 지금 말하는 인간이 뜻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는 그런 학파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가 싸웠어요. 근데 안디옥 학파가 최종적으로 이겼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되게 이단들이 많이 늘었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유지했던 것을 좀 쉽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제가 이것을 엄청 오랫동안 연구하고 맨날 고민하고 했던 건데 되게 단순해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고 이것은 문맥적으로 어떻고 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문제를 풀어봐라. 니네들이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누군가는 되게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진짜 강하게 무식하다라는 답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독서하는 방법 배우잖아요. 그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거기서 참심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차이예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학파적인 해석 방법의 특징은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다르고 누가 해석이 이상하고 막 시다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막 그런 것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해석 방법이 동일하면 똑같이 읽어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선배들이 읽었던 글도 제 서재에 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해석하는 것과 달라요. 그 당시에 맞춰서 설명하고 그 당시에 맞춰서 적용했을 뿐이지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다르지도 않아요. 1000년 전에 썼던 선배의 글도 쓰려나 1000년 전 거의 500년 전 글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우리가 더 많이 받게 되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선배들의 글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 해석도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서로가 막 분쟁하고 싸우지 않아요. 특히 황금 세대라고 하는 1700년대에서는 여기저기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본문에 대해서 어느 색깔이 더 드러날 뿐 서로가 틀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현대에 와서 같은 신학적, 같은 해석
방법의 틀을 공유하는 그 신학을 보수신학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수신학이에요, 보수신학. 그리고 주석이란 주석책을 웬만하면 다 읽고 웬만하면 다 사요. 우리 신학 안에서 있는 건요. 좀 너무나 가볍지만 않다면 웬만하면 다 사고 다 읽어보려고 해요. 이것은 총신대 신대원에 있으면 그 신학체들이 웬만하면 한글로 된 건 다 있잖아요. 하나 성경을 풀어 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웬만하면 한글로 된 건 이상하지 않는 것 이상 다 했거든요. 그럼 서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주석마다 성경 해석하는 책마다 서로가 서로를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서로가 뭐 가끔씩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넓혀주지. 왜냐면 한 해석 틀이니까요. 넓혀주지. 서로가 이건 틀렸다, 저건 잘못됐다라고 안 해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경 해석 방식을 차용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시대마다 다르다, 뭐 같은 해석의 틀을 가진 학자들마다 다르다, 또 문자적이다, 그건 강하게 무식하다. 문자적 아니거든요. 국어 문제 풀 때 너희들은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나 많이 쉽게 건들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하는 분들이 계속 성도들을 깨잖아요. 왜 너희들 고집만 부리냐, 내가 하는 대로 옳다. 또 저기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천주교도 요즘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차이점 하면서 우리는 옳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들으면 혹하고 빠지고. 왜요? 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이단들이 막 성경 해석하고 막 이상한 해석해도 훅해서 빠지는 건 왜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고 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안 해놓고서는 이단에 빠졌으니까 아이고 저기 안 된다. 먼저 자신의 사명부터 해 나가야죠. 좀 이것은 두서없이 떠들기는 했는데 좀 많이 따지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왜 무기력해요? 왜 스스로 성경을 못 읽어요? 왜 이상한 것에 빠져요? 기초가 없잖아요. 목회자들마저도 기초가 없는 게 많아요. 그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나누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커요. 이렇게 떠들어야 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이 무시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성경 해석을 신대원에서 배웠던 그대로 거의 다 FM대로 다 따져서 하거든요. 시간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그냥 뺑뺑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근데 제가 믿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유익이 크다는 거. 마지막 하나 더 나갈게요.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 그게 커요. 그래서 한번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 드릴 필요가 많다고 봐요. 목회자들도 오해하는 게 많고 성도들도 오해하는 게 진짜 많아요.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용한 역본들은 총 8개입니다.
당연히 ESV 영어 역본, 그게 원어를 직역한 영어 역본으로 유명해요. 그 다음에 NIV, 거의 영어 성경으로서 표준이죠. 그 다음에 슈투르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그 다음에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 쉬운 성경, 마지막 공동번역을 썼습니다. 제가 요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통쾌하다고 여겼던 게 공동번역이었어요. 제가 공동번역은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공동번역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공동번역 그거 중요하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른성경 역본을 깜빡 잊고 공동번역을 넣었어요. 바른성경 역본.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준비 후에는 바른성경 역본까지 다시 더 볼 거예요. 공동번역이 진짜 좋았던 게 그거예요. 되게 통쾌했어요. 되게 뻥 뚫어주는 성경 해석이에요. 그냥 막 불도저식으로 막 A는 A야, B는 B야 라고 하면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남자 같은 스타일 번역. 보통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우리 상황에 맞춘 번역이나 해석을 하는 역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잘못된 역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역본을 그렇게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공동번역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후 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역본을 따져가면서 볼 때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리고 문맥 전체적으로도 다 살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문맥적으로도 좀 살펴봤었는데 이것이 원래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뭔가 화살표하고 뭔가 밑에 원어 해석이나 아니면 추가로 어느 구절에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설명해 놓을 수 있다라고 적어 놓는 것은 이렇게 제가 가진 성서윤훈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이라는 쉬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영어로도 해놓고 존 메가더 목사님도 똑같아요. 설교론이란 책에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 방식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드러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좀 더 그 지역에 맞춰서 해석을 좀 풍성하게 해놓을 수 있겠지만 서로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서로가 틀린 얘기는 안 해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성경 해석 방식을 쓰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러합니다. 세 번째, 사용한 주석. 당연히 베이커 주석을 메인 삼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적 구약개론 부흥과 역사에서 나온 것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게 반 게메렌 교수님께서 잠언을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 번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그것도 읽었고, 그 다음에 UBC 성경 주석, 그것은 WBC라는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공인된 되게 좋은 주석책이에요. 좋은 주석책인데 WBC는 약간 여러 사람들의 논쟁에 대해서도 막 다 따져서 막 이것은 어떻게 보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엄청 들어가는 건데 UBC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단물만 쭉쭉 빼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주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주석을 더 봤더라? 아무튼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기억이 좀 안 나네요. 막 여러 개 다 막 따져가면서 읽긴 했는데. 그리고 주석책 하나 더 사려고요. 뉴 아메리칸 까먹었는데 그거 하나 사려고요. 현재로서는 원래는 구약 주석은 부흥과 역사에서 시리즈로 나오는 NICOT 주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잠언 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출판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새로 하나 사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생각이 커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성향이 있는 대로 다 샀기 때문에 성경에서 서로가 틀린 얘기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장담처럼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평소 때도 그래왔거든요. 신전 날 때도 그냥 이따만큼 다 쌓아놓고 그 본문에 대해서 다 읽었어요.
좀 약간 오바인 것 같지만 그 정도 준비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네, 이제 본문에 대한 나눔과 고민들을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넣었지만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은 그거 히브리어 직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직역해서 혹시나 그 좀 잘못 그 쉬운 성경 역본이 특징이 쉽게 읽혀주는데 오역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역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원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 때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전할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때도 더 명확하게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있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요번 주 핵심 본문은 그걸 같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16장 9절 말씀이요. 그것이 가장 핵심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다 정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그 생각이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딱 읽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구절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돼 버렸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그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은 되게 어울려 나가는 것이 있어요.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시작부터 결과까지도 계획과 계획으로 포장되어 있으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1절 뒤를 읽어보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원어로 보면 마네 라순이라고 하는데 혀의 대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혀의 대답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결론적 서론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의 행위를 할 때는 여기서 한 사람을 칭해요. 내가 내 눈에는 깨끗해 보여도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2절 쉬운 성경에서 빠지는 것은 그러나가 빠졌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당하죠. 그러나 평가신다. 외토캔 그러나 평가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번역보다는 내가 한 사람이 자기 눈에 깨끗하게 보여도 그러나 한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눈에 깨끗해 보인다. 그러나 평가받는다. 여호와께서.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3절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성공이다 라는 것을 웨이코슈라고 할 수 있는데 세워진다, 견고하다 라는 것으로 포장됩니다. 결국 너의 계획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결정한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 그래, 착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래, 나는 이것을 계획해 나가 있어. 그리고 주여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3절처럼 그래, 나는 여호와께 의지했으니까 성공할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계획이 여호와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의 뜻에 따라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계획, 나라에 임하시며 나에게 임하시며 그 뜻이 내게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그거. 제가 주기도문을 말씀드린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아기는 재앙의 나를 위해 만드셨다. 그 재앙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데 혐오하신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좀 아쉬워요. 왜 번역을 보면 야들의 야드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 속어로 보면 확실하다, 의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혐오하시기에 반드시 확실히 보증이 된다. 그들이 망하는 것이. 좀 약간 지금은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꼬여요. 아무튼. 그리고 이어져 나가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해석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역본에서 좀 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게 갈리냐면 여호와를 사랑과 신실함으로 따르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너희가 사랑과 신실함의 행위를 가지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맥상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연속적으로 여호와께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라는 글로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 멀리하다라는 말도 또 번역이 이건 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멀리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냥 좀 멀리 두다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어 보면 스루메라라고 해서 돌아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멀리 두다라는 의미와 달라요. 제가 국어 전공자잖아요. 우리나라 말 전공자잖아요. 박사학위는 못 땄어도 다른 얘기예요. 근데 번역을 진짜 못했어요. 쉬운 성경. 근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쉬운 개역개정은 요즘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운 성경 쓰긴 하는데 좀 그래요. 이어서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사람의 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길이 내가 가는 방향성이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보다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적으로도 더 좋은데 왜 행위라고 번역했을까요? 아무튼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다. 맞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 역본을 봐도 좀 번역이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8절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죠. 이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부를 가졌느냐, 가난함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에게 내가 무엇을 성공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잘나고 싶다라는 그 계획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인 한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10절을 통해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잘 드러나거든요.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왕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입은 바른 것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왕의 입술을 해석을 하면 캐셈이라고 하는데 영감받은 얘기라고 해요. 영감받은. 신탁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입술,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의 내용까지도 어울리죠. 인간의 뜻으로 그래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성공해 나간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매어서 살아가는 통치가 그려져 있는데 그 입은 바른 것에서 떠나지 말며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저울과 뭐 천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번역에서는 접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저울, 공정한 저울과 또 공정한 이 밸런스라고 그 영어본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한 것은 그 공정함의 반복성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공정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공정함과 공정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공정함을 넘어서 그 공정함의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저추 역시 그분이 정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원어는 되게 더 멋있어요. 마세후라고 해서 모든 저울추는 그의 작품이다. 야. 어떤 번역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훨씬 더 와닿지 않나요? 12절입니다. 왕은 악한 일을 미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의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뜻 아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쭉쭉 내려가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대로 기쁘게 해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은 정직한 입술을 당연히 기뻐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맞다. 12절 따로 깜빡한 게 있는데 제가 위에서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혐오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2절에서 왕은 악한 일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혐오하다라는 얘기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뭐예요? 어울려 나가는 거죠. 쌍으로. 그리고 공의로만 왕위가 튼튼하게 세워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13절 왕은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도 7절과 어울리게 되죠.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면 이라는 말과 어울리게 되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이 어울려 나가요. 14절을 보면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라고 얘기하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의 사자라는 번역이 더 많습니다. 말하기에 마웨드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인데 죽음의 사자가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 뭐죠? 진노를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다는 그 연속성이죠. 왕의 얼굴빛이 환하면 살 수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담은 구름과 같다. 약간 수학적인 의미 같은 인간이 기도하는 그 열매를 느낄 수 있는 수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그 인생과 그 다음에 왕의 인생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여호와의 통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활개치고 악한 자가 활개쳐요. 근데 실상은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틀은 그거예요. 여호와께 의지해라. 여호와께 기대라. 라는 의미가 너무나 강합니다. 야, 네가 네 뜻대로 살아. 그리고 여호와께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네가 뭔가 얻을 수 있고 네가 무언가 자랑할 수 있고 무언가 뭐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해석이든지 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알아주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이 안에서 너무나도 잘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되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끌고 나갈까, 또는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고민을 좀 더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 시간이 늘었어요. 주님, 어, 제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주저리에 두서없이 막 떠들긴 했는데, 정리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더 파고, 더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거든요. 인간은 결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한번, 제일 먼저 든 것은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번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와닿게 우리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막 엎드렸는데 계속 그 생각밖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주일이 안 돼서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약간 이렇게 시간 긴 거 같이. 기- 저는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보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전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과정을 대충 하면서 준비하겠어요? 비록 제가 설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제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이단이나 나쁜 데 빠지지 않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리도 가르치고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비록 꼬맹이 같은 그런 인성과 악한 인성과 되게 부족한 점이 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거 하나면 돼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